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현실이고 내 신앙의 실력이 드러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꺼려지고 별로 인기가 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처음부터 이것은 불가능하다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염려가 무엇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은 뜻으로 말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같은 거지만 또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것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영어에서는 ing 붙여서 동명사로 dreading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기 싫어. 또 뭐 먹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어로 볼 때는 두려움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dreading이라는 단어를 소개한 목적은 우리가 실제로는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모국어, 한국어의 특징 때문에 두려움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마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그 모든 것도 염려, 근심, 걱정이고 두려움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았고 또 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염려의 일부라는 것도 인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그 주께 맡긴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말 너무나 염려를 지나치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각 없이 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왜냐면은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염려가 우리에게 인식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뭐 있어야 맡기죠. 없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염려를 주께 맡길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일단 인식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거리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식됐다고 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염려를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인식이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니까요. 아예 인식이 안 된다면 맡길 것도 없겠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염려를 인식을 했을 때 이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인가? 자, 여기에서 일단 한번 우리의 이 세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인식이 됐다면은 내가 직접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누구한테 맡기면은 그쪽에서 그것을 알아서 다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걱정, 근심 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예가 되겠지만 주님께 염려를 맡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에게 나의 사건을 맡기는 거죠. 내 일이지만 상대방에게 맡기는 거. 그리고 연말 정산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맡길 수도 있잖아요. 돈을 주고 맡기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맡기는 거,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 그 일을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염려를 맡기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일을 맡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듯이 내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겼다면 그것도 내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 맡겼을 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그 맡긴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것이지? 이것 자체가 얼른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이 활동에서 맡기는 것,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는 회계사에게 내 일을 맡기고 하는 것은 그냥 맡기면 되는 것인데 돈을 주고 맡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를 하지 말고 다만 개역 한글판에서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죠. 보통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 모든 염려를 다 맡겨, 하나님을 신뢰해,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참 궁금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 주님을 신뢰해,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빌립보서에 보니까 모든 일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인생이 다 끝날 것과 같은 그런 큰 일도 맡길 수 있고 또 아주 작은 일도 있죠. 아, 저녁 반찬은 뭐 하지? 이런 아주 작은 일들, 그런 것까지 염려가 된다면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 이미 다 아시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모든 일, 영어로는 everything인데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인간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길 원하시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가장 아끼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전제로 생각했을 때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굉장히 드라이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관건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 저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쪼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와서 우리 쪽에서 먼저 주님께 요청하기를, 우리의 자유의지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도 저는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계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우리와 모든 일에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답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애정,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제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계시를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서 아뢰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는 아뢰기는 아뢰는데 with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과 함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어떤 영적인 법칙으로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세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감사하네? 그래, 내가 축복해 줄게. 너는 감사를 안 하네? 내가 축복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세팅을 해 놓으신 것처럼 이 은하계가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렇게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돌아가는 순서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 영적인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에게 풀어지는 영적인 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을 때 감사를 함께 하면서 아뢰을 때 이 영적인 원칙,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선포하셨을 때 영적으로 정해진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이 축복들이 풀어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고 맨날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미 영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신 이 축복은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 원칙을.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것으로 우주 만물은 정해져 있듯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셨을 때에는 이것들은 이미 영적인 이 영역에서 정해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영적인 원칙,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과 우리가 합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순복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감추어 놓으신 또는 포함시켜 놓으신 그 축복들이 그제서야 풀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들을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그 유익들이 풀어져 나가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만 복을 주시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복을 안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은 설명을 드리자면 너는 예수를 믿네? 그래, 너는 복을 줄게. 너는 예수를 안 믿네? 너에겐 복을 안 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이 정해져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그 원칙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복들이 풀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슬픈 결말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축복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풀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 자기계발 분야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를 했더니 삶이 변했다, 뭐 병이 나았다, 별별 간증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감사를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거기에도 뭐 엄청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기업에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법칙을 가져다가 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성경의 법칙을 가져다 써서 기업의 성공과 발전을 이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굉장히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일단 거부감이 들고 하기 싫은 거죠. 용서해라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용서해라 네가 잘 된다 하니까 무조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거부하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육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성이고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는 육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엄청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저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원칙을 가져다 쓰면서 삶의 유익을 얻는데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오해해서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명령한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세한 강론을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총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것도 결론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것은 이제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첫째, 염려를 일단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염려가 나에게 내 마음에 다가온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저 반재경 전도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왜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 일단 그것들이 인식이 돼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인식하게 됩니다. 감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지하자마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 생각이 딱 감지되었을 때 사로잡아서 탁 캐치를 해서 야, 이건 염려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지? 아,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되 감사함으로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건데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주님께 말씀을 드리되 감사함과 함께 기도와 간구로 한다. 자, 여기서 감사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세상의 사람들도 이 감사함을 통해서 엄청난 실제로 뭐 막 병이 낫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뉴에이지다 뭐다 이렇게 폄하하는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뉴에이지든 뭐든 제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칙은 역사를 한다.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에게나 의인들에게나 차별 없이 비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비는 축복의 비유입니다. 축복을 비유적으로 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늘에서 무조건적으로 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는 축복을 비유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 속에 포함시켜 놓으신 그 복들이 우리 삶에 풀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시는데 범사에 감사를 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모든 일에, 이게 영어로는 everything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에도 everything이 나오거든요. everything. 그래서 이게 일사자이기도 하지만 물건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그 돈을 어떻게 어디서 구하지? 이렇게 걱정이 되면 염려가 캐치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저에게 이런 물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는데 감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나의 삶에 채워주셨던 그 물질, 재정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모든 물질과 재정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 10만 원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은 저에게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만 원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손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 10만 원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상에서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 종일 감사를 한대요. 뭐 2만 번을 감사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나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할 게 많잖아요.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동안 필요들이 채워졌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염려가 다가오고 염려가 캐치될 때 이미 채워졌던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일일이 다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자. 그렇게 하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 감사가 영어로는 Thanksgiving인데 Thanksgiving이라는 거는 뭐냐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킬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지라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 꼭 말로 해야 돼요. 속으로 다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랬니? 알겠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먹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염려 부분에서 별로 이렇게 와닿은 것이 없으시다면 감사를 하는 거.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세상 사람들도 2만 번 감사를 할 걸 찾는다는데 우리도 좀 당연히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없다면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거 그거 감사를 드리자.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건데요. 우리의 이해로 여기서 지각은 언더스탠딩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피로도 채워지고요. 피로는 안 채워지고 평강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잠시 나누면은 제가 이제 졸업한 학교 미국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낼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진짜 이렇게 심장이 쪼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말로 고백을 했어요. 이게 기도니까요.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맡겼죠. 그때 제가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삶의 모든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그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릴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제 심장 부위가 이렇게 쪼여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주님께 맡기고 아침에 또 기도했죠. 성령 하나님,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은 못 찾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또 다 영어로 써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구글에서 찾았는데 그동안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자료들이 계속해서 찾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보고서를 잘 써서 보낼 수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 몇 번 있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스트레스가 진짜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그것이 제 몸의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지. 이게 아니야. 이거는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 정말 안 되는구나.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다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막 뭔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를 하나 생각이 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혹시 이런 일을 맡을 사람 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2명이나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 연락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제가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지. 그러면서 주님께 또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떠오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의 순서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진짜 실전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의 실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란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물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께 감사할 내용을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감사를 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보고서를 썼을 때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왜 이런 것들을 주님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이건 이제 불평불만이고 제가 감사함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주님 이게 정말 너무나 제 삶에 힘든 문제인데 이거를 저에게 맡기신 걸 보니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할 것을 먼저 찾는 거죠.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그림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염려가 일단 감지가 되면 그것을 내가 하지 말고 이 염려를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건데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에 맡기듯이 그렇게 내가 하지 않기로 하고 더 전문가인 그 상대에게 맡기는 건데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분께 맡기는데 맡긴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말씀드리냐? 감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겠죠.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처리해 주고 회계사가 처리해 주는 것처럼 나보다 더 잘하는 그 전문가가 알아서 처리해 주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알람을 설정해 놓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번 주는 감사를 실천하는 한 주로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